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 종류의 사람. 네 종류의 사람. 자, 오는 수요일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이미 어제와 그제 사전 투표 날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라는 뉴스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권자로서 국민의 최고의 권리가 투표하는 겁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민의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국민들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각각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찍을지라도 그 총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고 있음을 선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애국자가 아닙니다.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 하나님의 권리를 저와 여러분이 중간에서 빼먹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하는 사람으로서 투표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누구를 뽑고 어디에 투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투표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찍든지 상관없습니다. 투표해야 합니다. 그 투표한 총합이 모여져서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이 뜻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국민들과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분도 빠지지 말고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요새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이었습니다. 그 동굴은 찾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숨어 지냈습니다. 40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200명이 더 와서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둘람 굴 요새에 모여서 사울을 피하여 이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아둘람 굴을 아둘람 공동체 또는 구약에 나타난 또 다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둘람 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었고 사울 왕의 군사들의 추격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산지에서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렵 채취를 통하여 음식을 조달할 수는 있었지만 6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시내에 내려가서 소위 말하는 먹을거리를 구해온 사건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1장에 나옵니다.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매일 2번씩 떡을 갈아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이 떡을 바꾸고 난 다음에 남은 떡은 누가 먹어야 되느냐 하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긍휼히 여기는 차원에서 가난한 자, 우환당한 자, 환난당하는 자에게도 제사장이 자기 권리로 이 떡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걸 노렸던 다윗이 찾아가서 이 떡을 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비멜렉 제사장이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왕이 보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떡을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이 다윗의 일행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도액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사실을 보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는 바람에 이때 이 떡을 주었던 아비멜렉을 비롯한 그 놉당의 제사장 85명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사장 85명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던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성읍의 사람들과 그 성읍에 살고 있었던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도 죽게 되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건 속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당할 때마다, 어떤 일에 봉착할 때마다,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해야 될 어떤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처할 때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들, 인간 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때, 선거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정면 교사로 삼으시고 어떤 사람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수많은 인간이 각자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인간 군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사건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역 감정을 이용하여 편 가르는 사울. 지역 감정을 이용하여 편 가르는 사울.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편을 가르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떡을 얻어갔던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선견자를 보내어서 너 거기 있지 말고 시내로 좀 내려가라. 강야로 내려가서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좀 지내라고 하는 뜬금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안전하고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그 아둘람 굴에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려가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좋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종했는데 피비린내가 일어났습니다. 순종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그 순간 그 단면을 놓고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다윗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안전한 아둘람 굴에서 주님께서 내려가라 그러니 광야로 내려가서 헤렛 수풀가에 진을 쳤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어떤 의미로 이해되느냐 하면 전쟁을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다윗이 행방이 모연하다가 갑자기 다윗의 일행이 600명을 이끌고 시내에 나타나니까 광야에 나타나니까 첩보병들이 정보를 수집하여 누구에게 보고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사울 왕에게 다윗이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헤렛 수풀가에 진을 쳤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때 사울은 온통 곤두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놈이 도망다니다가 어디로 숨어가지고 존재조차 없어서 이제 백성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의 왕권이 강화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윗이 다시금 나타난 겁니다. 백성들 사이에 다윗이 나타나면 사울은 늘 걱정입니다. 인기가 어디로 갈까봐, 다윗에게로 갈까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갖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소문 때문에 백성들의 민심이 자꾸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윗에게로 가는데 아니 좀 사라지고 백성들 눈에 안 보이면 좋겠는데 한동안 안 보였는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울이 처음 한 행동은 자기 휘하에 있는 신하들을 단속합니다. 신하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군이 리더가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을 믿고 격려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심병이 많고 코너에 몰리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이게 모든 정권의 무너짐, 모든 지도자가 하고 있는 일의 실패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의심이 밀려오기 시작하여 자기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기본 높은 곳에 올라가고 창을 딱 쥐고 무력으로
에셀나무라고 하는 나무,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에 자기의 권위를 빗대고 딱 앉아갖고 신하들을 문초하고 닥달합니다. 포갑과 강압의 정치로 신하들 보고 누구 편에 설래? 내 편에 설래? 다윗 편에 설래? 줄을 서라고 강요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여러분, 단도리를 하고 단속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 편이 되도록 리더가 단속하는 것 옳은 일입니다. 근데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충성하게 하려면 옳은 방법을 써야 되는데 나쁜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을 쓰고 있느냐 하면 지역감정, 연고를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에 지역감정과 연고와 이념을 주장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편을 가르고 가장 자기 편을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아군과 적군 편을 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편 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비무장지대를 만들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죄의 담을 우리 주님께서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인간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왔는데 세상과 마귀는 자꾸 편을 가르려고 합니다. 지금 정치가 그것입니다. 사울도 단속하는 걸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대부분 자기 신하로 만들어놨는데 자기 동족 자기 지파 사람들도 못 믿어가지고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정권 바뀌면 왕 바뀌면 너네들한테 포도원 줄 것 같아 다윗이? 안 줘. 너희들한테 천부장 백부장 공직 줄 것 같아? 안 줘. 누가 준다고요? 같은 베냐민 사람이 내가 줄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정치판의 이야기가 지금 이런 겁니다. 지연, 학연, 무슨 연고를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전부 편을 가릅니다. 세상의 정치는 학정 편향에 빠져가지고 한번 이 편을 들면 저쪽 편에 잘한 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못한 일만 가지고 전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의 논리요 악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논리 속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편가르면 안 됩니다. 편을 들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상대편 편도 들어줘야 합니다. 저 편이 잘한 것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 끝나고 편가르는 사람들 싹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때로는 대결을 할지라도 상대방이 잘하는 정책은 받아들이고 연합하고 때로는 심하게 싸우더라도 이런 일을 함께 해보자. 긴장과 갈등이 많을 때 안 되는 일 갖고 서로 막 밀고 당기는 것이 아니라 되는 일 해놓고 안 되는 일 가지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의 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니까 나 아니면 너네 돌볼 사람 없다. 우리가 남이가 같이 잘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편을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감정을 이념을 수많은 연고를 가지고 지금 편을 가르면서 다윗 편으로 신하들이 가지 못하도록 지금 억압하고 지금 폭력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사울은 편가르는 걸 넘어서서 자기 희하에 있는 사람들조차 믿지 않고 뭐 하느냐 하면 의심합니다. 심지어 너희들 중에 이미 다윗 편에 붙은 사람 있지, 다윗의 간첩인 사람들 있지라고 그들에게 공포 정치를 실행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가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가 알리던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자기 희하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때로는 못하면 권위를 가지고 질책할지라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8절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단어를 한번 보실래요? 너희가 다 뭐하여? 공모하여. 나를 뭐한다고요?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하들 보고 다윗과 공모했대요. 너희들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대요. 뿐만 아니라 내 아들 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다. 이건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언약을 맺고 서로 생명을 나누기로 한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군가 듣고도 신하들 중에 내게 뭐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고발하는 자가 없었다. 쓰는 용어가 다 비극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공모, 대적, 고발. 그리고 아들이 나를 배신하여 다윗과 함께 언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너무 슬픈데 나를 위하여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나중에 사울 죽었을 때 누가 울어줍니까? 다른 사람 안 울어줘도 다윗은 울어줬다니까요. 나를 위하여 울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의심합니다.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가대망상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언약을 나누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니까 이제 요나단은 완전히 혈연관계를 끊어서 나를 치려고 신하들 중에 자기 따르는 신하들 몇 명과 함께 매복하였다가 나를 뭐 하려고 한다고요? 죽이려고 한다고 아들까지도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왜곡하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글로 읽을 때 저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지금 신하들과 함께 모여 있는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 장소, 저 장소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서서히 벌을 겁니다. 전부 신하들을 향하여 간첩 아니냐, 너희들 지금 나한테 대적하려고 마음에 칼 풀고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질책하면서 창을 딱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이 다윗이 이 사울이 잘못하면 신하들도 지금 죽일 기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갑과 강압으로 누구 편에 줄 서라고요? 내 편에 줄 서라. 너희는 베냐민 지파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백부장 천부장도 주고 포도원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뿐만 아니라 관계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편가라는 건 너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편은 가르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서로 상대방을 할 수만 있다면 높여주고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쪽 저쪽 편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박쥐로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왔다 갔다 하면 박쥐지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저쪽도 하해시키고 이쪽도 하해시키러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 박쥐는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박쥐가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이익 때문에 이쪽에 가서 알랑방구 끼고 저쪽에 가서 막 이쪽 말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박쥐지만 어떻게 하면 이 분란을, 이 벽을 허물까? 그래서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이쪽에 가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이쪽에서 나를 욕하겠죠. 저쪽에 가서도 그러면 안 된다. 이쪽에 가서는 저쪽 사람들 칭찬하고 난 이쪽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쪽 사람들 칭찬하고, 이쪽에 가서는 야 너네들 오해하고 있어, 저쪽 사람들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어느 쪽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사람은 힘이 들겠지만 누가 알아줄 거냐 하면 하나님이 알아줄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편가르는 사람 뽑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의 삶이 편가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편을 허무는 사람일까 잘 살펴보아서 우리는 편 가르는 사람이 아니라 편을 허물고 비무장지대를 만들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공간에서 서로 왔다 갔다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비무장지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좀 만나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이에 고자질하는 도액. 자신의 출세를 위해 고자질하는 도액. 항상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충신도 있고 간신도 있습니다.
충신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충신의 특징은요, 입을 열지 않고 묵묵하게 충성합니다. 그런데 간신은요, 기회만 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을 언제 하느냐 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를 기가 막히게 알아서 그 말을 사실에다가 뭔가를 플러스하여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간신입니다. 지금 어전 회의에서 베냐민 지파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됐다 혼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의심백에 걸려갖고 전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첩 아니냐, 너 다윗과 모의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 이 혼나는 분위기, 저도 부목사 시절에 경험해서 알지만, 제가 옛날에 저 동일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을, 전도사 시절을 했는데, 저 면목동 동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목사님이 한 번 하나면요 몇 시간 가느냐 하면 조회가 3시간 갑니다. 점심시간이 돼야 끝납니다. 그리고 그 조회가 빨리 끝나는 방법은 특별하게 잘못한 사람 한 사람 나타나고 그 사람이 희생약으로 뭘 먹으면 돼요? 욕 먹으면 끝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한 사람 희생약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누가 희생양이 되느냐면 간혹 그 목사님의 말에 딴지를 걸거나 자기가 변명하거나 그러면 희생양이 됩니다. 모든 화살이 글로 다 갑니다. 그냥 죽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날 혼나는 이야기가 혼나지 않고 바르게 끝날 때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이간질하여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그 목사님이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회의가 끝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혼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침울한 분위기, 이 폭압적인 분위기 속에 갑자기 기회를 잡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자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분위기를 바꾸고 신하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이 분노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립니다. 그 고자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다윗에게 떡을 주었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대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이 도액이 이렇게 고자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2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그날에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떡을 얻으러 갔을 때 그날에 이 도액이 그 장면을 봤는데 지금 이 도액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울의 어전 회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액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에돔 사람이래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란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인데 출세하여 사울의 뭐가 되었다고요? 목자장이 되었다란 말이에요. 이 말로 치면 오늘날 원당 종마장에서 왕이 탈 말을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주 낮은 벼슬도 아니고 아주 높은 벼슬도 아닌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한직에 해당되는 데서 궁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궐 주변에서 왕이 탈 말들을 관리하는 목자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욕구가 있는 사람이냐면 출세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으로는 자기의 민족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데 이번 어전회의에서 혼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왕이 다윗을 두려워하는데 자기가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이게 다윗을 잡아와야 되는데 잡아올 수 없으니 다윗에게 부역하고 다윗에게 잘해줬던 아비멜렉을 고자질하면 자기의 인기가 올라갈까 하여 지금 기회를 딱 붙잡고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울의 원수인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잘해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원래는 다윗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고 엄한 사람, 다윗에게 잘해준 선한 사람인 아비멜렉을 나쁜 사람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도액입니다.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많은 사람이 피를 보게 만듭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85명, 아니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고요, 가축들도 다 죽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의 모든 동기가 뭐냐 하면 누구의 출세라고요? 내 출세. 나의 출세를 위하여 남은 피눈물을 보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도액이 사울 앞에 고자질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도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9절에 보면 자기가 아히멜렉과 다윗이 떡을 주고받는 그 사건 현장에 분명히 있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인데, 그런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묻고, 이건 제사장으로서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대권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왕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질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물었는지는 얘기도 안 하고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하고요? 묻고, 그에게도 뭘 주었어요?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뭐도 줬다고요? 칼도 줬다. 이 노업이 골리앗을 다윗이 때려 눕힐 때 그 전쟁했던 땅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때 골리앗에게 빼앗은 칼을 이 노업 땅의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관했던 칼을 누가 갖고 가게 되느냐 하면 다윗이 갖고 간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갖고 갔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저 칼 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오려고 하는 걸로 이해돼요? 사울을 죽이려고 반역하는데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을 쓰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9절과 10절에 도액이 보고하는 내용에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게 없어요. 다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도액이 본 건 뭘 봤느냐 하면 다윗이 떡을 얻으러 갔을 때 아비멜렉이 왜 너 혼자 왔느냐, 그리고 떡을 달라고 할 때 아비멜렉이 이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고 그래요? 못 준다 그래요? 못 준다 그래요. 근데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누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해요? 왕이 보내서 왔고 내가 비밀 정보를 수행하러 왔기 때문에 나 혼자 비밀이 왔고 나의 수행 비서들은 저기 어디서 만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음식이 부족하여 힘들어 지쳐 있으니 내가 이 떡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고 왕의 명령처럼 온 것으로 아히멜렉을 속입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하면 도액이 다 듣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액이 사울에게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해야 되느냐 하면 아히멜렉은 진짜 착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아무런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이 보냈다 그러니까 왕이 보낸 사람에게 골리앗의 칼도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 준 거예요? 왕에게 갖다 주라고 준 거예요. 왕의 신하들을 한대하기 위하여 떡을 뭐 한 거예요? 준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묻는다고 하는 것도 나중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뭐 여러 번 물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제사장이니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만 한 행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해준 행동이고 아무런 정치적 이유가 없이 기도해 준 건데, 저렇게 이야기하면 사울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저놈이 왕 되려고 언제 왕이 될 거 어떻게 왕이 될 것인지 제사장에게 물어봐가지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다, 이렇게 오해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도액이 진짜 고자질 하려면 누구한테 누구를 고자질해야 되느냐 하면 다윗을 고자질해야 돼요. 그거 왕이 될 거라고 왕제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보니 그 참 날강도입니다.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안 보냈는데 떡 그거 얻어 먹으려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누가 보냈다고 얘기했다고요? 왕이 보냈다고 얘기하더이다. 참 그 인간도 안 되고 리더도 아니니까 저 인간 그냥 내버려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래야 맞는 상황인데 그 이야기를 해봤자 자기한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다윗을 잡아올 수도 없으니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희생양 하나 만들고 성가 하나 내므로 자기가 높이 가려고 하다 보니 아무런 죄가 없이 사람을 선대하고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아히멜렉을 다윗에게 부역한 간첩으로 다윗을 돕는 공모자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경쟁과 열심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열심히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무슨 말을 전달할 때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절대 진리적으로 절대 공정하게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액처럼 출세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것도 남이 적당한 피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정치판에 이런 도액과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국민을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누구의 출세예요? 자기의 출세예요. 자기 출세를 위하여 열심히 아부하고 열심히 경쟁하고 달려가면 좋겠지만 마타도어를 쓰고 그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남을 밟고 올라간다면 그런 사람은 뽑아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 이야기를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관계 맺고 살아갈 때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면서 내가 출세하는 것, 내가 부자 되는 것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편가르지도 말고 남의 피눈물을 통하여 출세하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진실을 말한 아비멜렉. 죽음 앞에서도 진실을 말한 아비멜렉. 자, 도액의 말만 믿고 분노한 사울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전부 소환합니다. 소환해가지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자, 사울이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도액에게 들은 말을 딱 듣고 사울은 아히멜렉이 누구랑 편먹었다? 다윗과 편먹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오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뭐 하느냐? 치게 하려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서 적당한 날과 장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알려줬느냐 하면 다윗에게 알려줘서 다윗이 그 장소와 그 날짜에 딱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뭐 하려고 한다고요? 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대망상이잖아요.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지만 누가 첨가하여 해줬을 말일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도액이 칼을 갖고 갔는데 아마 그 칼 가지고 골리앗의 칼 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만 앉아 있다가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 묻는 그 결과를 가지고 어느 순간에 왕이 탁 오면 왕을 죽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벌써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비멜렉은 이 사울에게 어떤 변명을 하여도 무엇을 하여도 이미 이 사울은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느낀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입니다. 학정편향에 빠져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 이야기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할 수도 있는데 이 아비멜렉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질 수도 있는데 따지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처음 찾아왔을 때 자기를 속이고 왕이 보낸 것처럼 행세했거든요. 자,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눕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왜 너 혼자 왔느냐 묻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아무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하였나이다. 왕이 나한테 비밀 명령을 줬기 때문에 내가 비밀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수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쪽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나 혼자 온 것 아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왕의 특별 명령을 받고 내가 비밀히 여기를 방문했다. 그러면서 나랑 만나기로 한 나의 일행들, 소년들이라고 하는 수행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지금 피곤해져서 저기 있는데 그 사람들 먹일 뭘 달라고요? 떡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왕의 명령을 이야기하니까 아비멜렉이 줬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아비멜렉이 뭐 하면 돼요?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리를 설명해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뭘로 들리느냐 하면 핑계와 변명거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때 아비멜렉이 죽음을 각오하고 혹시 내가 변명하는 것보다 진리를 선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이미 기울어진 것을 안 아비멜렉은 변명하거나 논리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차라리 왕에게 한 번 더 진리를 선포합니다.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성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왕을 옛날에 병에서 고쳐주고 경비를 썼던 호위 대장이기도 하고 왕실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 말은 다윗하고 싸우지 마시고 다윗을 죽이지 하지 마시고 다윗을 곁에 두고 충성된 일꾼으로 서십시오라고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 말을 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미 영의 눈이 어두워진 사울의 결정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진리를 선포하고 나는 이 일에 정치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15절에 설명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까지 진리를 말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킬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은 저는 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이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함으로 인기를 얻고 너의 이익을 챙길 것이냐, 아니면 네가 좀 억울하고 네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말할 것이냐라고 우리한테 물은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아비멜렉처럼 살 수 있을까요?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 딱 오면 우리 인간은 이익에는 기가 막히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익이 되는지 아니는지 이 이익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분명히 보입니다. 아비멜렉은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아비멜렉의 삶을 산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아비멜렉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지느냐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출세를 위하여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을 당해도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손해볼 것이 뻔함에도 억울해질 일들이 내 눈앞에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말은 해야지. 여러분, 자기 어려움에 막 입 바른 소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이 일은, 이 편은 들어야 돼, 이 일은 내가 감당해야 돼, 겸손하게 막 화가 나서 내 자랑하듯이 막 지르고 덤비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똑같이 반대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어려움으로 반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게 손해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동체에 필요하고 이것이 그 사람에게 이 지금 상황에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 하는 것과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나는 옳고 그름 아니면 나는 죽음을 달라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뒤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자기 어려움만 주장하는 사람과 전혀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할 수만 있다면 아비멜렉처럼 손해보고 좀 억울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정치인들 중에 도액처럼 출세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손해본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일꾼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출세를 위하여 놓지 않으려고 끈이라는 끈은 다 붙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진리를 말하는 이 아비멜렉의 삶을 저와 여러분도 닮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탓이라고 말하며 책임을 진 다윗. 내 탓이라고 말하며 책임을 진 다윗. 다윗을 변호한 아비멜렉과 그 일가를 사울 왕은 신하들에게 무참하게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신하들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을 죽이는 일은 이게 영적으로 만만치 않은 일이다 보니 신하들이 꺼려하니까 그때 누가 났어요? 도액이 났습니다. 사울이 도액에게 네가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옳거니 눈도장 찍어야지. 그래서 도액이 나서서 아비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도 다 죽입니다. 피비린내가 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85명 죽은 게 아니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인 겁니다. 출세를 위하여 피를 흘린 사람, 이 사람 바로 도액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성에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칼날을 피하여 잽싸게 도망 나와서 아둘람 동굴에 있는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하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 이 아들을 본 이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22절, 23절 말씀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한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누구의 탓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탓이다. 여러분, 내 탓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 탓이라고 얘기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도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 책임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전부 자기 탓이 아니라고 남 탓이라고 뭐 하는 세상입니까? 우기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내 탓이라고 지금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봤어요?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어떻게 됐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아무도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후회에 빠져서 해안에 빠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아버지 만나서 떠거들 때 그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는데 머리로는 알았는데 내가 단도리를 안 하는 바람에 이 모든 문제가 펼쳐졌다. 도액 때문에 이 문제가 펼쳐질 줄 내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 단도리를 안 했을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가 안 찾아갔어야 되는데 내가 찾아가도 뭐 하지 말았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모든 일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다음 일이 더 어렵습니다. 2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한테 있으라고요?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사울이 네 생명도 찾을 텐데 너랑 나랑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건 믿음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 해줄 거라고 믿어요?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너 나랑 있으면
너 나중에 안전하게 보호된다. 내 탓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저 아비아달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 가문이 하나였는데 이때부터 다윗이 제사장 가문을 2개로 만드는 거예요. 2개로. 나중에 2개로 만들어서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는 옛날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1000번째 지냈던 거기 산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2개로, 대제사장이 2개의 어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진행되는데, 이때 이 아비아달은 원래 대제사장 가문이 아닌데 이 공로 때문에 이 아비아달을 대제사장 가문으로 만들어준 사람, 완전히 책임져서 완전히 뒤를 봐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는데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사울 왕이 죽고 전쟁에 질 때 도망가다가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쩔뚝발이 하반신을 못 쓰는 뭐가 돼요? 장애인이 됐다니까요. 장애인이 됐는데 나중에 다윗이 그 아들을 왕궁으로 불러서 자식처럼 자기의 밥상 앞에 앉아서 밥을 먹어요.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 입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밥상 안에 밥을 먹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그 아들이 다리가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장애인을 폄하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장애인하고 밥 먹는 건 제일 어려워했어요. 제일 힘들어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 같은 착한 사람이 장애인하고 밥을 안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요나단 때문에 그 마음을 탁 누르고 장애인인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왜? 책임져줘야 하니까. 그럼 왜 장애인 때문에 밥을 못 먹을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수도로 만들 때 여부수라고 하는 족속이 그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읍이에요. 아무도 못 쳐들어가요. 산지 높은 곳에 있어서. 그래서 전쟁하러 갔는데 그 성에 있는 여부수 족속이 콧방귀를 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정식 군대를 안 내보내고 누굴 내보내느냐 하면 눈먼 자들과 맹인들과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들을 전쟁에 내보내서 싸워도 누가 이긴다고요?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막 비난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눈먼 자는 누굴 얘기하느냐 하면, 맹인은 누굴 얘기하느냐 하면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갖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눈먼 자를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폄하하는 거예요. 다리 저는 자를 내보내서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건, 다리 저는 자는 누구냐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천사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다리가 위골되어 다리를 절면서 걸었잖아요. 그런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폄하하면서 장애인 갖고 전쟁에도 우리가 이긴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부서 사람들인 거예요. 그만큼 여부서 사람이 교만했고 강대했고 지형적인 위치가 너무 좋아서 다윗이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치를 떨고 그 자기 조상들을 폄하하는 이 이야기에 치를 떨고 방법을 드디어 찾아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성을 할까? 밑에서부터 뭘 끌어올리느냐 하면 물을 끌어올리는 수로가 있는 거예요. 그 수로에 누굴 들여보내느냐 하면 특공대를 들여보내요. 그 특공대가 예루살렘 성 가가지고 제일 먼저 성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군사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적군의 군사를. 그런데 다윗의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 성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누구 죽이라고요? 눈먼 자 그리고 저런 자를 찾아서 죽여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악에 맞췄으면 그 사람들을 내보내서 전쟁에도 이긴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규 군대를 죽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찾아서 누구부터 죽이라고 그러느냐 하면 눈먼 자들, 그 다음에 쩔뚝거리는 자를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은 특공대가 그 일을 행합니다. 그때부터 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무슨 소문이 나냐 하면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 그래서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장애인들을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로 이동시켜야 돼요. 다윗의 동선에, 다윗이 가는 곳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게 구약에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다윗이 얼마나 그 사건 때문에 장애인을 싫어했는지, 장애인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속담 하나가 문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장애인들하고 안 노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사건 때문에 장애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걸 극복해야 돼.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하고 자기하고 언약을 맺고 그 사랑하기로 한 그것 때문에 요나단으로 인하여 머비보셋을 여러분 자기 식탁에 데리고 와서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니까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이뻐서, 여러분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의 이야기지 무슨 기독교가 그래요. 기독교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어려워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서.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다윗이 예수님 닮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 탓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뭐 했느냐 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주잖아요. 아비아달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선거 이야기로 갑시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꼭 선거하십시오. 편가르는 사람 뽑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기 출세욕에 사로잡히는 사람 뽑지 마시고요. 손해보고 억울해도 자기 앞에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 뽑아주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내 탓이라고 말하고 책임을 져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 속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나는 편가르는 사울과 같은 사람인가, 출세욕에 사로잡힌 도액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손해를 보고 억울하더라도 나는 아비아달처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실수하고 잘못하고 거짓말함으로 놀라운 사건이 펼쳐졌지만 피해 다니고 남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탓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다윗이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면교사와 반면교사를 잘 구별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 종류의 사람. 내 종류의 사람. 지역 감정을 이용하여 편가르는 사울. 지역 감정을 이용하여 편가르는 사울. 자신의 출세를 위해 고자질하는 도액. 자신의 출세를 위해 고자질하는 도액. 죽음 앞에서도 진실을 말한 아비멜렉. 죽음 앞에서도 진실을 말한 아비멜렉. 내 탓이라고 말하며 책임을 진 다윗. 내 탓이라고 말하며 책임을 진 다윗.